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 말씀 함께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날씨가 갑자기 되게 더웠는데 서늘해졌습니다. 그렇죠?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여름 너무 더웠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계절을 바꾸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좋은, 기분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9번째 시간이고요. 스데반의 최후 진술 4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로는 기독교인이 우상을 섬기는 과정이라고 부제로 적어봤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그 과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모세의 출생과 또 그의 왕자 시절과 또 광야 시절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좀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세의 우리 40년 미디안 광야 세월을 많이 듣고 또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 이집트의 왕자 생활 40년을 지난 시간 한 번 더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노예를 구원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국을 다스렸던 그 40년의 시간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카운터 파트너로 바로를 상대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만큼 이 40년간의 왕자 생활은 모세가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40살 이후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광야에서 생활만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도 같이 키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분명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기도도 분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쌓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할 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쁨을 받으시냐라고 나와 있을 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모세의 삶을 통해 봤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40년 같은 시간도 다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해서 나아갈 때 잃어버린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모세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짧지만 또 생각보다 시간과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시고요.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님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가 이것을 선포했죠. 예. 오늘은 우리 스데반의 최후 진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던 마지막 최후의 진술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 스데반 집사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를 모함해서 재판받게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는 언변이 뛰어났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그와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런 기사와 표적을 인감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네,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인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 여러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해서 민간의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로서 교회에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죠. 그는 또 언변이 좋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누구도 그와 논쟁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표정만큼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버금과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거짓 증인들의 고발에 앞세워서 산헤드린 공회에 섰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요, 거기서 선처를 바라거나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발자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역사적으로 쫙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지금 현재 자기를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나를 고발한 것은 예수를 죽인 것과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있다라고 정말 아예 더 죽여달라고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의 당당함과 이 단대함을 보고서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의 네 번째 이야기, 모세와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관계가 무엇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우상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운명이 갈리게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세웠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이 바로는요, 이집트의 왕 바로는 사단을 뜻하고 이 애굽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즉 세상이 통치하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빼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를 대리로 해서 본인과 같이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반증돼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립니다. 여러분, 믿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는 게 도대체 뭐가 믿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모세로 세웠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은 어떤 교리나, 그렇죠? 우리 어떤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나의 삶의 변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와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반증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생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십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되죠. 그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었고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기서 나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직분이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 전도사 직분으로 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직분이 제 마음을, 제 본심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교회 안에서 몸된 공동체로 빚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내가 그 직분 뒤에 가려서 여러분보다 덜 탐고 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전한다는 게 저에겐 큰 매주 부담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다른 말을 한다, 하나님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 이만큼 큰 중대 범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저도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네, 38절 넘어가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자기의 신부로 시내산에 끌고 오셔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이 언약식이 뭐냐면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인의 신부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참 결혼식이라고 표현한 게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침례식 했었죠. 네, 정말 은혜롭고 우리 성스러운 침례식이었습니다. 근데 침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열게 돼서 너무 감격이 좀 있었고요. 더군다나 1주년 기념식 때 이 침례식을 하게 돼서 너무나 또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침례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신앙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결혼식입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자신을 커밍아웃하는 겁니다. 저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성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이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은요, 제가 봤을 땐 점점 두리뭉실하고 혼미하고 뭔가 분명하지 않게 섞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을 언약식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공표합니다. 신랑과 신부로서 시작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동거와 결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동거는 은근슬쩍 관계 맺습니다. 감정적으로 좋고 감정적으로 이런 좋은 상태를 뭔가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도 안 낳고 재산도 섞지 않고 은근슬쩍 관계 맺었다가 언제든지 은근슬쩍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동거입니다. 그러나 결혼 관계는 그렇지 않죠. 이 우리의 만남이 도대체 어떤 만남인지를 명확히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하고 관계 맺는 방식도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은근슬쩍 관계 맺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에게 은근슬쩍 썸을 타려고 한다. 근데 우리 관계가 뭐냐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랑 도대체 왜 썸을 타냐?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썸이냐? 아니면 너 나랑 뭐 재밌게 데이트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이런 분명한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만나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둘이 뭉실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가 맺을 때 도대체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라고 정확히 맺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재산도 섞을 수 있고 결혼해서 애도 낳을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 의무 조항들이 붙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과 관계 맺을 때, 언약 맺을 때 이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알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 맺음으로써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또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도 있는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전제 조건,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 훼손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 시대에 가장 잘 나타내 있는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결혼 세미나 같은 거를 이제 8주 하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지켜야 될 남편이 지켜야 될 의무 사항들을 제가 쫙 적어주고 또 아내가 지켜야 될 의무 사항들을 쫙 적어줘서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제가 주례를 봐주잖아요. 그 의무 사항들을 만천하에 공표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동안 이 의무 사항을 지켜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 맺고 꼭 지켜야 될 의무 조항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10계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에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말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식을 맺고요. 그의 대리자, 마치 모세가 중매자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 10계명을 돌판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돼.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방식이야라고 알려주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을 보면요. 3장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7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예, 균형이 있죠. 분명히 관계 맺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사항도 있을 뿐더러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의무사항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것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 영역 가운데서도 펼쳐지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어야 될 의무사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고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을까요? 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언약식 하는 날 바로 깨버립니다.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신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음 구절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모세해 보십시오. 왜 스데반이 자신을 체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패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나까지 죽이려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살인드린 공회의 재판관들은 부글부글 끓겠죠. 안 그래도 열받은데 지금 스데반은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지. 눈에 보이는 리더를 거절합니다. 우리 조상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며 거절한다고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과정이 첫 번째 스타트가 눈에 보이는 리더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참 세트예요. 어김없어요. 눈에 보이는 리더를 거절함과 동시에 전에 있던 삶, 애굽의 세상의 시스템으로 다시 마음이 끌립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 상태를 그리워하는 이 마음가짐은 도대체 뭘까요? 인간의 완악한 죄성인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안 바뀝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죽을 것 같은 과정을 몇 번 건너야 조금 바뀝니다. 조금 바뀝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지옥에서 예수님한테 일을 간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서도 마음 안 바뀝니다. 본인이 죽어서라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냐면요. 광야에서 모세 세대 다 죽도록 내버려둬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도 몇 번씩이나 궁휼한 마음을 베풀지만 도저히 이런 마인드, 이런 정신 상태 도저히 내가 세운 모세를 계속 거역하고 비난하고 애굽 얘기 계속하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고 그래 모세가 간청해서 다 죽이진 않지만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둔다. 지금 이 마음으로 모세 세대를 광야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예, 맞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가장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리더를 거절하고 다시 전처럼 생활하는 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김없는 패턴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이 어떤 겁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과 생각, 뜻대로 표현하면서 살 수가 없는데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5,000년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헬조선, 우리나라를 저주하고 우리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미안한 얘기지만 38선 이북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적적이면 굳이 우리나라에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참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다. 이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답이 없습니다. 답.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들은 곧바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모세의 십계명을 받은 즉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합니다.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우리가 원치 않는 리더 왜 세워가지고 이 고생이야. 참 참담합니다. 그렇죠? 40절은 더 가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급기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모세를 내리고 우리가 세운 아론을 세워서 우리가 인도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리더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세 번째 과정은요, 자신을 인도할 신을 새로 만들기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선 눈에 보이는 리더를 먼저 끌어내려야겠죠. 그리고 자신을 만족시켜 주실 신을 새로 만듭니다. 그 마음의 본색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섬겨줄 수 있는 신. 사실 우상은요, 피조물에게 지배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내가 지배당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모세를 버리고 자기 원하는 신을 만들어줄 새로운 리더 아론을 찾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줄 신을 새롭게 찾겠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폐역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나라하게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우리들의 신을 만들자. 너무나 끔찍하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뭘까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이 책임 전가를 모세에게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필요할 때 없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지금 없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모세가 안 보이지 않느냐. 우리를 떠났다.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리더를 바꿀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완악함이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은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하고 언약 맺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심을 드러낸 게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시내산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실 때 거짓으로 결혼식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이 의무상 좋을 땐 좋다가 이 의무상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싹 돌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언약 맺고 본인 구원해주고 빼내주고 본인을 압제하던 바로를 벌줄 때는 기분이 좋았겠죠. 뭔가 본인을 위해 해줄 때는 그 하나님을 따랐겠죠. 근데 막상 결혼식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의무소항이 너무 많네. 나 이거 결혼 못해.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전에 있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려 시내산 정상에 갔을 때 그 모세가 리더란 자리가 없을 때 아론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이 아론이 좀 분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는 모세보다 많이 먹었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우리를 위해 금송아지 만들자. 우리 이끌어낸 모세는 어디 갔냐? 안 보이지 않느냐? 근데 아론이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펼칩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앞으로 저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 거라고 아론이 선포해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을 가장 성스럽고 정결해야 된 이 결혼식을 가장 더러운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만족,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 바로 신의 산에서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정식적으로 결혼 맺을 때 하나님하고 사랑해서 동거는 하고 싶지만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이겁니다. 동거해서 살고 싶지만 결혼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약식을 파기해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위기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는 위기가 온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그로 인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힘으로 다른 이웃을 섬기는 것이지 여기 와서 우리 만족을 채우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서비스 받고 저기서 서비스 받고 저기서 이 설교 듣고 여기서 이 훈련 받고 그렇게 뭔가 근본 없이 뒤섞이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공동체 지역교회랑도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역교회 회원들과 주의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개념들이 없으면 정말 이 교회가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 우리가 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에게는 그걸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식으로 신부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곧바로 망령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벌어지느냐? 네, 정말 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말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5절 그때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갔는지 알 수 없노라 하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힘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그를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이제 기쁨으로 새로운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너무나 화들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눈으로 보이는 금송아지로 완성시킵니다. 이게 이제 우상의 마지막 단계인데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만족, 자기 필요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나를 구원한 하나님 따위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 자기 중심적인 태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신앙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식으로 관계 맺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본질과 신앙을 드러내십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유독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독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 또 유독 사람들의 관계가 잘 끊어진다. 예.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바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 맺고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어른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고 거느리는 것보다 한 사람하고 진중하게 관계를 깊이 맺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관계 맺으면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사실 그 마음의 본심에 내 필요를 위해 채워지려고 관계를 맺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옆에서 보면 자기가 필요할 때는 관계를 맺고 자기가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끊는구나.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 옆에 친구, 하나님 안에서 가장 관계 맺은 이 교회 성도들만 남는 것 같아요. 예. 이 바깥에서 뭐 서로 죽고 살고 했던 친구들 다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없어요. 그때 당시는 막 도원 결의하고 뭐 너 아니면 안 돼 막 삼국지처럼 피로 맹세했는데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돼요. 근데 남는 건 이 교회 성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그런가? 하여튼 뭐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법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 맺는 법을 유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랑 관계 맺을 때 그 언약식을 통해서 분명히 관계 맺는 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관계 맺는 법을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계 맺는 법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더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희미한 관계, 그냥 두리뭉실한 관계가 아니라 너와 맺은 관계가 어떤 관계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왜 형제 자매인지를 분명하게 서로 책임지는 관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이웃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듣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기본이라고 봐요. 기본. 기본. 저도 많이 반성하고 많이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카톡 보고 그냥 일십하지 마세요. 예, 답장하세요. 답장. 할렐루야. 굉장히 크게 웃네요. 인준이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단체톡 말고 개인톡은 꼭 인준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크게 웃어가지고. 왜 웃어 근데? 왜 웃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알아들을 거라 믿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눈앞에 만들기까지 영적 상태의 부흥이, 영적 상태의 심각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바로 깨버립니다. 이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죠. 그리고 이때 당시 이것을 모세가 보고 모세가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을 보고 모세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까 했는데 이것을 보고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34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집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할 때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는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쫓되 슬프도이더라.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줍고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사자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게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을 모세가 보고 모세가 소스라칩니다. 와,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와, 제가 이 장면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으로 나눕니다. 예. 이미 죄를 범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모세가 처단합니다. 그리고 내 편에 쓸지 아론 편에 쓸지 빨리 구별 저어라. 모세가 다급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 편에 섰던 레위인들을 칼을 차게 하고 나머지 모세 편에 섰던 레위인들을 칼을 차게 하고 아론 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합니다. 네. 그리고 3,00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좀 잔인하죠. 하나님 앞에 선 조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모세가 차라리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 자기 손으로 자기 백성을 죽인 게 이게 피를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멘탈이 아닌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단 다 죽겠다. 지금 이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조치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의 편에 섰던 사람들 죽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잘못 오역하거나 해석하면 모세가 잔인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십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들이 있다가 모두 다 죽게 되는 그 상태에서 모세가 오죽했으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먼저 선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권능의 힘은 뭐라고 했죠? 그의 힘의 원천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거룩의 기준을 높게 세웠습니다. 사소한 죄라도 누룩이 돼서 전체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사도들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또와 같은 기준과 잣대로 모세가 세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우상을 숭배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어겨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안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기가 생명책에 지어질지언정 먼저 선 조치를 한 거죠. 일단은 내 편에 있을 사람 헤쳐 모여. 그리고 헤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나머지 반대편을 죽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인권 얘기하고 뭐 엄청난 얘기를 했겠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백주 대낮에 무슨 계엄령이냐 뭐 지금처럼 지금 대통령이 미쳤다, 술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여러분 술 먹고 횟가닥에서 계엄령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미쳤거나 실제로 매국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있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심판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왜 살리려고 했는지. 저는 목회적인 입장에서, 교회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본인이 칼을 들지 않으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대편을 죽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립니다. 조건부로 살려줍니다. 조건부로. 그래, 일단 내가 다 죽이진 않겠지만 또 그러면 나도 내 마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출애굽기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다시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겠죠. 근데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보응한다고 합니다. 조건부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의 간청으로? 모세의 간청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후의 삶? 40년의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저는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에 갈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선택,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40년을 훈련받게 하십니다. 근데 아쉽게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바뀌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에 수긍합니다. 하나님 결정에 수긍합니다. 모세가 중간중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굉장히 많이 애원합니다. 범죄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옳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은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이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 가나안 땅에는요 전방위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우상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못 믿어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40년 시킵니다. 42절에는 하나님을 외면하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마음 가운데는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셨지만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더 크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강도 높게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모세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모세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성막으로 그대로 재현시킵니다. 바깥들, 성소, 지성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인데 그것을 제대로 구현시켜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가르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성막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40년 동안 무려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여호수아 군대를 새롭게 준비시킵니다. 이집트를 경험하지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세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던 세대를 새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찬양하고 노래하고
물론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는 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과정입니다. 어느 하나가 딱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몸으로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오해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유가 저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너무 만족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예배가 어떤 콘서트처럼 됐습니다. 세션이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인테리어들이 점점 비슷해집니다. 사람을 하면 어떻게 더 많이 오게 할까? 사람을 어떻게 더 만족시킬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1000명, 10,000명 모여본들 그게 교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예, 세션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보기에는 허술해 보여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사람은 그 생명조차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세워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떤 한 부분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일치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달라지지 않다면 저는 하나님을 드린 예배가 공허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우상은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이 저는 우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신의 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게 뭔지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정의도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같이 우리 함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이 순간 이 지점부터 다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마음으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 중심적인 사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우상들을 주님께 온전히 밝히 조명시켜 주시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그의 나라와 의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